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진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많다,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은 기도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 형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6절인데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6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9명 있으면, 의인이 8명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중단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기도는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결국은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청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6번 기도한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는 토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런 식의 토를 달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의 멸망 소식을 예고를 들으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소연을 하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다 하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죄송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오히려 소돔을 멸망시키러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정의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반박하듯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의 하시는 바가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듯이 대들도 따지듯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한 번, 두 번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6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돔성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이 동성애며 음란과 타락이며 그 방탕한 것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그 거짓과 불의 그리고 그 폭력,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아마 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돔의 멸망을 결정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시며 더구나 불쌍히 여기는 사랑까지도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있으면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며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은커녕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단됐을까? 그것은 소돔의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팔뚝에 새로운 링거 주사를 꽂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남왕국 유다는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칼에 넘기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중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3절은 참 마음 아픈 탄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대로 소돔의 멸망을 위해 가시고 더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다 끝났어. 소돔은 이제 끝난 거야. 더 기도할 수도 없어. 이 비참한 절망감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가득 채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 소식이나 미사일 개발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그리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교회들이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의 의인 10명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을 했던 때가 많이 있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저는 점점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소돔이나 남한국 유다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때는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미워하시는 온갖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것을 볼 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이 심지어는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자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있는 것일까?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뻔뻔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니까,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고 양심조차 상실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예쁜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무슨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드릴 가치도 없는 그런 소돔의 상황처럼 되어가는 게 아닌가, 바로 이 나라가 소돔이 아닌가, 우리 민족이 소돔의 백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정말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돔을 위해서는 6번 기도를 하는 그가 소돔 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소돔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이름조차 꺼내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조카 롯이 이미 소돔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겠습니까?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소떼 양떼를 더 잘 키워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자발적으로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마를 배웠지만 이제는 욕망의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소돔의 문화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에 앉는 사람은 그 성의 유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은 어느새 소돔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이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소돔에 적응해 살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문에까지 올라앉아 완전한 소돔 사람의 영혼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면 내 조카 롯이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조카의 죄를 심판하신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이 정말 무겁고 답답하고 두렵고 클클하고 너무나도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소돔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슬픈 이야기고 하나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는 결국 소돔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유황불 불구덩이에서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거기서 그나마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신랄 같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본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많이 기도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방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격도 아니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아니라면 어떻게 롯은 구원받았나? 여러분,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롯이 그 와중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침묵을 그의 기도처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조카 롯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창세기 19장 29절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고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과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또 후속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놀랬고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도 이루어지고 이 땅의 전쟁의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와야 될 텐데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부 국민들은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벌써 유토피아라도 된 것처럼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생들의 논의와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혹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소돔 바깥에 살면서 소돔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롯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우리 각자의 흥망성쇠가 되도록 우린 그 안에 있으면서 이 나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무수한 죄를 저지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면 무수하게 많은 회담을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정반대로, 그러나 그 멸망의 와중에서도 롯을 건지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이 와중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정상회담이 실패를 해도 저들이 계속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준비해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큰 걸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치 참수형을 당할 죄수처럼 길게 목을 들이우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아시죠?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남한국 유다의 현실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바벨론 왕 갈대아 사람들의 칼을 빌려 채찍으로 삼아 너희들을 징벌하려고 한다. 조금 후에 하박국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조차 모르는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너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할지라도, 네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것입니다. 정상회담이나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어떤 정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일터에 무슨 변화가 있든지, 혹은 회담의 결과가 이상하게 흘러가든지, 혹은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여러분, 섣부른 기대도 가지지 말고 섣부른 절망도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살고 죽는 것,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설령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도할 가치조차 없는 소돔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한복판에 의연히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 나라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들의 기도가 6번을 채우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 겨우 한 2-번 기도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직도 그래도 6번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만큼이라도 채우려면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심정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 도나 노비스 파쳔,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밖에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영락교회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남북한을 합쳐 우리 한민족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면서 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요 동시에 구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이 교차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개인과 한국 교회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 자비를 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롯을 구원하시듯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모든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앞에 29장을 펴보시겠습니까? 29장 17절 말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라헬은 곱다 이렇게만 돼 있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아리따우니 이렇게 미모를 칭찬하는 단어가 겹쳐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나에게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만 해당되게 해주셨어도 내 인생이 확 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여성을 두고 이렇게 미모를 칭찬하는 표현이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드문데, 라헬은 곱기도 하고 아리따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는 라헬같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라헬처럼 고운 여인도 없었지만은 라헬처럼 참 측은한 여인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헬이 결혼하게 된 과정은 잘 아시죠? 야곱이 도착을 해서, 그래서 라헬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렵던 이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는 순간 피부치의 정에 끌리고, 그리고 또 그 곱고 아리따운 외모에 끌리고, 그래서 요즘 말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그냥 꽂힌 겁니다. 요즘 말로. 그래서 라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네가 아무리 내 조카긴 하지만 아무 대가도 없이 언제까지 일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7년 동안을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 드릴 테니까 라헬을 내게 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막상 이제 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여자는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라헬을 또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 결국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열정을 품었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사이의 관계는 그 다음부터 피 튀기는 그런 경쟁 관계로 돌입한 것이죠. 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편에게 동시에 시집을 가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월요일 오후 시간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오후 한 4시 반쯤 됐을까요? 부산 장신대학교 당시 총장님이시던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김 목사님 마침 집에 있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옷 입고 양산에 있는 모 기도원으로 달려와 달라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날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 장신대 학생들이 신앙 사경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강사로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천후가 돼서 비행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오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지금 학생들은 다 모여 있고 사경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들이 비상회의를 한 결과 누가 떼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땜쟁이로 발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배 깔고 누워서 뒹글뒹글 하면서 모처럼 휴일을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챙겨 입고 기도원으로 달려갔으니까 무슨 설교 원고가 있기를 하겠어요. 뭘 말해야 될지 준비를 했겠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허둥대면서 갔더니 학생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라헬이 오기를 기다렸겠지만 라헬은 악천후로 인해서 오지 못하고 레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를 많이 낳은 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라헬은 시집 와서 애를 못 낳고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레아가 된 거죠. 그 이제 며칠 집회가 끝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어떤 학생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 시작하던 첫날 뭐 라헬, 레아 그런 얘기 한 게 생각나는데 그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딴 데 가서 써먹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다 건성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는데 자녀를 못 낳죠. 그래가지고 언니가 무려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몸종이 또 2명 낳고 실바가,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보내서 2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언니가 6명, 2 몸종이 각기 2명씩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 벌써 태어났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전체가 몇 명인지 잘 아시잖아요. 1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니 2 몸종 이렇게 해서 10명을 낳을 동안 이 라헬은 자녀를 1명도 못 낳는 겁니다. 세상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웁고 아름답고 거기다 남편 사랑 독차지 하는데도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생기기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훌륭하고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이상하게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까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도 있는데도 막상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 뜻밖의 그의 가슴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경우가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영락 가족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헬이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죠.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나?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저는 이 귀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자 이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제 요셉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셉. 드디어 라헬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낳은 것이죠. 근데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얻음 그리고 누림, 이 두 단어로 이제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얻는 게 중요할까요? 누리는 게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충청도 어느 지방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전 근방에 이제 어느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개발이 되니까 그냥 싸구려 농토였었는데 그게 땅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저 땅을 일구고 농사하시던 어떤 분이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 많던 농토 값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 땅 부자가 되고 땅을 파니까 막 수백억대 재산가가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은 평생 그저 소박한 농부로 살면서 땅이나 일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부자가 됐지만 맨날 농사할 때와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한귀탱이 남은 데 가서 또 계속 씨 뿌리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 흔한 그 옛날에 포니 조그마한 차 있잖아요. 포니도 하나 살 생각을 못 한대요. 옆에서 이제는 재산이 그렇게 많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농사를 좀 줄이고 이제는 그 포니 그거 하나 사서 타고 다니고 그러라고 그래도 발발 떨면서 그분은 그걸 누리시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렸을까요? 그 자식들이 누리는데 그 자녀들은 형제 자매가 여럿인데 거기다 또 결혼해가지고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3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재산을 둘러싸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얻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얻은 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고 거기 이름 앞에 조그맣게 오자가 쓰여져 있죠. 그럼 맨 밑으로 가셔서 그 5번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더함, 그렇게 돼 있죠.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샤프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야사프는 자꾸 추가로 더해주고 더해줘서 점점 많아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하다. 이제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4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언니와 두 몸종이 10명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낳았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겁니까?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몸종도 2명씩 낳는 판인데
이제 저는 겨우 한 명 낳습니다. 한 명.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 요셉 말고 다른 아들을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왜 그때 라헬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 사랑 혼자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여성으로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온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사실 저는 언니가 낳은 아이를 제 아이로 생각하면서 제 몸종이 낳은 아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한데, 아들까지 주시다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근데 라헬의 마음속에는 그런 감사나 기쁨보다는 불만이 아직 너무 많아요. 이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요. 그래서 빨리 다른 아들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에 대한 감사보다는 요셉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꽉 차 있어서 이미 주신 요셉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요셉의 젖을 물리고 요셉을 사랑하면서 요셉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요셉을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요셉을 누리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이미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우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단잠 자며 감사하고 제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면서 감사하고 제게 소중한 가족과 이웃, 친지, 성도들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직도 뭔가 더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인 것처럼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항의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어법상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자락에 맨날 뭐가 붙냐면은 주시옵소서가 붙어요. 맨날 달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주신 것처럼 주시옵소서가 한 15번은 해야 기도가 간신히 끝나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원망이 가득하고 그렇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가 벌써 이미 준 거 그 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내면 그 다음에 많이 줄게.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종이 펴놓고 받은 목록을 쓰는데요,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장롱문 열면 내 몸에 걸칠 옷이 몇 벌인지 아시는 분? 한 사람도 없을걸요. 이 구석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지나도 팔 한 번 껴보지도 못하고 끝날 옷들도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다 압니다. 그래도 어디 나갈 때 보면 거울 앞에 서서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그러면서 어디 백화점을 가볼까? 그런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진 건 너무 많아요. 그 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내면 내가 한없이 더 줄게. 근데 여러분, 목록 작성하다가 그냥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이 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헬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 해주셨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 더 해주신 아들 하나가 베냐민이죠.
그런데 다 성경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상황이 아주 편안한 안식처에서 푹 쉬다가 아이를 편안하게 낳은 게 아니고, 야곱이 이동 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면서 길가에서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되니까 베냐민을 낳고는 라헬이 곧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들을 하나 더 해달라고 했는데, 더해 주시긴 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핏덩이와 헤어지니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참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나를. 내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라헬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이 태어난 핏덩이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르죠. 그 대목은 너무나 가슴 아픈 대목이죠.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 더 낳긴 낳는데 누려보지를 못해요. 베냐민이 아장아장 걷는 거, 뛰어다니는 거, 엄마 볼에 뽀뽀해 주는 거,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그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거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얻기는 얻었죠. 아들 하나 더 생겼다. 얻긴 얻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못 누려본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낳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첫아들인데 라헬은 그 아들 요셉이 총리 되고 이렇게 사는 거 전혀 생각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미모를 가졌고 남편의 사랑을 다 받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얻었지만 그녀는 누리지를 못하고 끝났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여성이 여기 라헬인 것이죠. 다시 맨 앞 얘기로 돌아가서 나는 곱지도 아리답지도 않다고 한탄하신 여러분 혹시 계시면 라헬을 너무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라헬보다 월등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늘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다. 누리는 게 그게 축복인 것이. 오늘 내게 주신 건강을 마음껏 누려서 왕성한 의욕으로 가정 살림을 살고 출근을 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내가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돈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밥 한 그릇 사주기도 하고 이 물질이 주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냥 쌓아놓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누려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라헬의 안타까운 상황이 어쩌면 그 남편 야곱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요 얻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가는 생애였습니다. 소시적에는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지고 형의 복을 빼앗듯이 그렇게 뭔가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내 여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을 정도로 아주 집요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외삼촌의 재산이 이제 내 거가 돼야 되니까 외삼촌의 양떼, 염소떼 먹이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내 걸 만들려고 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얻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년 외삼촌의 집에 생활이 끝날 무렵 되니까 많이 얻었죠. 4명의 여인이 옆에 있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옆에 있었고 많은 소떼 양떼를 얻었죠. 그래서 얻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극적으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끝에 형님 에서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 얻은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그가 베델의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말입니다,
그때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지켜줄 때 그가 3가지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으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경배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이렇게 3가지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얻고 나니까 재산이 늘고 자식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께 했던 언약 따위는 싹 까먹어버렸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면 그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베델입니다. 그 들판에 나타났던 20년 전 그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얻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걸 얻은 대신 제일 먼저 얻고 영원히 얻어야 되고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간 곳은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이라는 말은 짐승의 우리라는 뜻인데 그가 소떼 양떼가 많으니까 우리를 크게 만들고 거기 눌러 앉아서 소떼 먹이고 양떼 먹이면서 하나님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숫곳에 얼마 동안 살다가 이동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번에는 그 세겜에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은 거기 눌러 앉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베델에 간다는 생각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자 그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이 동생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도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거룩한 가문이 돼야 될 그 가정이 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그뿐입니까? 그 성경 읽어보면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가서 세겜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무슨 마적대와 다를 바가 없는 가서 쳐 죽이고 다 물건 빼앗아오는 야곱의 자식들이 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때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평생 얻으려고 달려왔지만 이게 내게 가져온 고통이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오래오래전 네가 나한테 했던 언약을 왜 잊었느냐? 약속 그거 베델로 가라. 그래서 그가 다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무엇이 야곱의 발목을 잡았느냐 하면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가 제일 사랑하게 된 아들은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요셉을 품에 끼고 요셉만 사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끼고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요셉을 빼가지고 보내셨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왔을 때 짐승에게 잡혀먹은 줄로 알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나 비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건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 아들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이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게 몇 년 만이냐 하면 무려 22년 만이거든요. 요셉이 죽었을 때 그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그 자식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요셉을 제 품에서 빼앗아 가시고 얻고자 할수록 얻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내 품에서 빠져나가고 얻었나 했더니 손바닥에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얻는 게 행복이 아님을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얻고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은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마음을 싹 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총리가 되게 해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나이 130살에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7세 세상 떠날 때까지 17년 동안은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 살면서 마음껏 말년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신비가 있잖아요. 얻고자 하는 동안에는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얻은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그랬는데 다 비우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의 그 비극적인 것과 젊은 시절에 야곱의 살아간 방식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누림의 축복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력을 넘겨서 7월 1일을 곧 맞이할 텐데 내가 하반기 6달 동안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래야지, 더 많은 돈을 벌고 기어코 내가 더 많이 얻어야지, 그러면서 어금니 깨물고 눈에 핏발이 서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빗방울 뿌리지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총명한 정신으로 준비해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수술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더 많은 걸 얻기보다 이미 주신 걸 누리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둘러보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복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성도들, 이 아름다운 영락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거 주셨잖아요. 오라고 불러요. 만나자는 사람이 있고, 이 일 좀 해주시겠어요?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있고, 내 손길을, 내 기도를 기다리는 연약한 이들이 내 주변에 있고, 야, 내가 누릴 게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 마치고 또 주방에, 저 식당에 가면 또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얻음이 행복이 아니라 누림이 행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해달라, 더해달라, 야사푸, 야사푸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이미 주셨지만 저희들은 받은 걸 헤아려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원망하면서 더 많은 걸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살아온 어리석은 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릴 줄 모르고 얻으려는 욕망으로 눈에 핏발이 섰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줄로 믿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 남았는데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장마가 시작되지만 새벽에 다 모여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등교하고 출근하고 가정에 살림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 뛰며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영락 식구들과 흩어져 계신 믿음의 권속들,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선교 현장에 애쓰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